울릉도로 교역자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배 위층에 앉아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 보면 3층에 제일 좋은 자리, 1등석이라고 앉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뭐 편안하고 전망도 좋고, 근데 화장실 가려고 내려가니까 아래층에 그 사람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품위 없게 시리 이러면서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이 파도가 막 세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가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게 막 견디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후에 2인까지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도 내려갔어요. 거기 다 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누워가지고 빨리 이 배멀리 끝나고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잘못 잡았어요. 파도가 좀 많이 쳤을 때였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울릉도 도동항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땅을 밟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시편 107편은 성도를 바다를 건너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때로는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사업에, 자녀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때로는 우리를 삼킬 듯이 오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결국은 the end가 아니라 happy forever입니다.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고 배멀미를 많이 하고 풍랑이 세면 셀수록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탁 닦아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31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 제일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웬 은혜인가? 이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데 평안하고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이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예정하신 뜻인데, 그 뜻에 적중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찬송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불러요. 전무후무합니다. 다 통곡을 하는데, 그죠? 노래 부르는 종교, 찬송하는 게 예수교입니다. 본문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바구니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야, 교회 다닐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이 먹고 사는,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았잖아요. 인생고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원을 좀 성취해 달라. 소원 성취,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건 인간의 본능인데,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이 그런 차원의 비나이다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아직은 육신에 속한 성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빨리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열정적으로 소원 성취를 구하는 그 성도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많이 하잖아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한데 기도 응답 안 되는 분들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돌려보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도자들 아닙니까?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속히 재촉을 해가지고 밤이 어둑어둑하는데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에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밤중에. 로마서 8장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오르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르신 주님이 지금도 어느 시대에는 인생의 바다,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자세히 주목하며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소원 성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안심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의 영이 또 우리 연약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비나이다 소원 성취 수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또 예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우리가 일치되기 시작해요. 요 싱크리율이 높으면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합니다. 원리적으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정욕, 욕심, 이 세상과 육체에 결탁해서 결박된 그런 종교적 수준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인생의 바다에서 배멀미하고 고생하고 죽겠다고 아프고 하는 가난한 이런 성도들, 백성들의 민생고 해결의 기적을 해결해 주신 후에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까요?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러고 제자들은 밤바다에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본질상 썩고 말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 해결해 주는 정도 수준의 시시한 세상적 메시아가 아님을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양무리를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을,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기로 인하여 잠시 우쭐해 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음의 한계 상황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코너로 밀어붙인 거예요. 왜?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가오는, 이들은 한치 앞을 몰랐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 더 견고한 차원의 믿음을 정금처럼 뽑아내시기 위해서 훈련 교관, 전문가죠. 철저한 계산 속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 생각하고 코너로 밀어붙인 거예요. 밤바다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는 사도들, 절망적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였습니다.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육체와 세상의 관점으로는 유익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살의 관점으로 보면,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유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전화위복이래요, 전화위복.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꼭 나와요. 그 마음 지킨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해보라고요. 계속 지켜보라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리고 진동할수록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안전빵을 투자하고 그걸 붙잡아요. 근데 그거 붙잡는 거 좀 살짝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높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한 올까지도. 그리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지도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 이전에 믿음에 도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 이전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런 가운데 이 표정이 나오겠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성경 안에서 원리가 보이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어딘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배워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안 겪어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신기하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도동항에 도착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믿는, 평소 때 잘 믿는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떴는데 보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 막 하고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막 이러면은요, 지금 다 뽀록 나잖아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콩밭이 가 있는지 예수님께 가 있는지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 지금 훈련되자고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애썼잖아요. 닫힌 문을 열어주셔요. 닫혀있던 문을. 그리고 그 문 뒤로 숨겨놓았던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열어주시죠. 이게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열방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숨겨진 길이에요. 오직 성령과 말씀의 빛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길입니다. 이 길을 마태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랴. 저는 기쁨의 성도들은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숨겨진 길, 세상의 바다 위에 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되는 길이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성경에는 파도 치는 바다와 씨름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홍수 심판 때 요동치는 세상의 바다 위를 떠다녔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했던 선장님이 누굽니까? 두 번째, 요나가 탔던 배입니다. 배가 침몰할 듯한 한계 상황에 큰 파도가 배가 다 깨질 판이에요. 요나는 배멀미가 심했나 봐요. 요나도 알았던 것 같아요. 배 밑바닥에 가서 들어누우면 배멀미 덜어난 줄 갔다가 피곤하니까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지상명령 복음 전파 사명을 외면한 채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큰 풍랑을 통해서 누가 깨우셨을까요? 요나가 마침내 제비 뽑아가지고 산재물로 파도 치는 바다에 던져지니까 신기하게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코나로 몰려가지고 산재물로 파도 치는 이 세상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 바로 복음의 사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만난 큰 파도입니다.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물고기 배 속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 속에 사로잡히기 일보 직전에 부활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왕노하는 복음의 사명, 천국 복음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던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그 바울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너에게 276명을 주었노라.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276명이. 이 공동체도,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와서 심판이 일어도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왕국이 열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충성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사명자지만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이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모든 게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이 도시를 축복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8억의 사람들이 지구호를 함께 타고 이 시대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큰 배가요,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더 진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앞으로 파도가 더 많이 칠까요? 아니면 파도가 없을까요? 더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겨내야 돼요. 파도 타기를 연습해야 돼요.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배멀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막 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평, 원망, 저주, 비난, 욕, 판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평안해서 막 두려워하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한테요, 이게 살 거라고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의 사명에 충실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라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진동하는 때에 슬기롭게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요. 노하우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을 우리 마음의 법궤 상자에 딱 넣고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고 전능하신 분의 새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풍랑이 일고 두려움이 오고 사방을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고 믿고 한번 전진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 갈수록 접촉산중이니까 이게 맞나?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비참한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내만 그런 게 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또 제가 명색이 지도자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물 위를 걸어요. 간단해요. 물 위를 걷는 방법.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들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들고, 아멘. 팍팍팍 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좌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심장부에, 법궤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풍랑치는 파도치는 세상의 바다 위에 전혀 다른 창조주가 예비하는 이 길이 어떻게 닦이느냐. 하늘의 시온의 대로와 우리 마음의 대로가 연결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연결된다고요. 이게 천국 도로동사의 첨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파도치거나 물 속에 있거나 불 속에 있거나 어디라도 걸을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서툴러요. 막 걸음마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계속 걸어가 보자고요. 지난 몇 년간 힘을 다하여 걸어오신 분들에게 올해 더 놀라운 주님의 복과 전리품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